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또한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삶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옆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 곧 예수 믿는 인생, 부활의 경험을 체험하는 인생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부활을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나 남미나 다른 나라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그 나라 관광지와 특징 음식 같은 것을 누리면서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가서 참 어렵게 살았고 또 힘들었는데 좋다. 그리고 요즘 여행을 간다면 경제적으로 좀 요즘 다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참 좋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와보니까 내가 사는 미국이 참 각박하고 어렵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인 것도 있지만은 그 이유는 내가 타국에 가는 것이 잠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또 내가 생활하는 삶을 떠나 있는 그 설레임과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힘들다는 의미는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을 가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영주한다는, 영원하게 거주한다고 하는 삶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고 미국에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사람은 미국이 엄청 좋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거나 이렇게 타주에 가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사세요? 뭐 오렌지 카운티, 우와! 제가 버킷리스트 하나고 제 삶에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영어권, 남아공, 동남아에 영어 좀 하는 나라, 또 국제학교 있는데 캐나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케냐, 이런 쪽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에 있는 사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뭐냐? 공통분모입니다. 미국 가는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오는 겁니다. 캐나다는 시장성이 약하고 미국은 이 전 경제의 물류가 여기 수원지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미국은 많이 낭비를 해야 세계 경제의 주체가 되는데 영어권은 다 미국 오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선 스테이터스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여기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것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관광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약간 교환학생으로 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살면 실제적인 부딪힘이 있고 막 그렇게 하되 그러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좋은 것인가를 모르는 것은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1세들은 처음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 조건으로 이렇게 한번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캐나다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삶의 터전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관광 왔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고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헤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삶의 여유가 없어도 영적 여유를 가지면 삶의 여유는 따라와요. 그리고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영적인 여유를 찾게 되면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됩니다. 왔다가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보이는데,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날마다 느끼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새벽에 나와서 그냥 빨리 시동 걸고 이제 차 타고 교회로 오는 이런 모습보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제 집 앞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워. 이 새벽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는데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걸 못 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자격이 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집 앞인데.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저거. 우리 집 앞이에요.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집 앞에서 찍으면 다 저렇게 나와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살맛이 나요. 하나님이 이거 누리라고 다 이렇게 태양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었나? 너무 감사해요. 요거 못 느낀다면 느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3개월간 병원에 입원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벽 미명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좇아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둥바둥하는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약간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이 영적인 여유는 놀랍습니다. 삶의 여유로 보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개인 성향의 선택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마치 하나의 교양처럼 여기기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진지한 결단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왜 대답 안 해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막 아멘. 그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는 곧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시급함, 중요함, 진지함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사랑 나눔 축제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1년에 한 번씩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1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좌우하고 앞으로 지금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한 피부병에 고통받았습니다. 부자의 문간에서 구걸하면서 목숨을 겨우 연명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이 뭡니까? 장례식조차 하지도 못한 채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에 가서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그들의 운명은 누구만이 알 수 있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보셨나요? 안 가봤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예, 어떤 분은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보신 분 있나요? 지옥은 그 다음 내세니까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느냐? 지옥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성경의 어떤 사람도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 말 못합니다. 말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옥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부자가 간 곳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면, 다시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듣기에도 불편하고 괴롭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무려 14번을 사용하신다. 다음은 지옥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떠드는 소리로 일축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지옥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천국 왕국만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한다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지혜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면서까지 지옥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든 지옥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가면 끝장이지. 그 사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지옥에 간 부자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죽겠다.
얼마나 뜨거우면 울부짖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처럼 뜨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곤충학자들이 말하기에 가장 피부가 좋은 곤충은 구더기다. 구더기. 근데 구더기는 직사광선에 햇빛에 쪼으면 바로 죽습니다. 타버립니다, 피부가. 그 가장 연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타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참지 못할 뜨거운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구역장 할 때 구역 예배 때 말했더니 우리 구역 식구 한 명이 구역장님 아주 뜨거운 온천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엄청 뜨거운데 들어가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뜨거워요. 그거는 네 생각이야. 당신 생각입니다.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게 계속 지속된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튀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 튀듯 함을 받는다는 게 타닥타닥 아 뜨거워 하는 모습.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터득대고 타닥 뜨거워. 제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이 말은 고통의 가중치를 말해. 열팽창으로 고통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이다. 그 말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두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진 곳, 거두어진 곳입니다. 부자는 너무 견디기가 고통스러워서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 부자가 한 기도가 천국에 간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려 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 앞부분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산 사람은 하고 안 돼가지고 어머니를 엄마 그러고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 그가 원하는 기도가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숟갈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을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것만이라도 좀 부탁한다. 엄청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절규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누가 표현했다고? 과장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처절하게 울부짖어도 이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아리로 자기에게 울릴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막 아브라함에게 막 부탁하고 할까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인데요.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은 천국이 보여. 얼마나 부러웠겠어. 이 고통입니다.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고층 빌딩과 아주 고급스러운 빌딩이 막 서 있는 가운데서의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떡하나. 천국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은 좋은 것만 바라봐야 돼. 단점이 아닌 장점만 말해야 돼. 멸시와 비판이 아닌 칭찬만 하셔야 돼. 그 천국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메릴랜드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이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약간의 점쟁이식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뒤에 앉아갖고 이래. 아이고, 단상 뒤에 구렁이가 지나간다. 악한 영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꿈을 꾸더라도 뭐 이상한 막 악한 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는 아직도 5 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저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 지옥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못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는 대로 가야 한다고. 너무 효자죠. 너무 효자입니다. 예, 눈물 나도록 효자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지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내가지고 읽어드렸어요.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 기분 나쁜 마음 들지 않기를 바라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지옥에 가셨다면 그 지옥에 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들은 절대로 여기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갔다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거 마음에 와닿을까 말까 하는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한 자기가 전도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제 전도할 생각이 생긴다는 거야. 오 마이 굿니스.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기도고 살아있을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친척과 내 친구는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기도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완전 제거된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의 비극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다릅니다. 천국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못하는 곳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기가 막힌 곳입니까? 여러분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달동네에 산다. 달동네는 못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동네에 삽니다.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호화로운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판잣집은 다릅니다. 비교하는 데서 오는 자신의 비참함,
냉혹한 현실, 이거 본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지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지옥에서 하는 짓이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의 영은 다 분리의 영이에요. 눈에는 보이지만 가슴에 채워지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야. 그렇게 비웃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지옥 가서 알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되고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니 전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떻게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서리치는 곳이기에 이것을 알면 알수록 지옥이 어떤 곳인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안타깝게 막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우리에게 애타게 호소하고 계신 음성은 이렇습니다. 지옥은 무섭고 처절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것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기에 이런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에 취해 있는 것 잠시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이미 지옥의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마치 파리가 꿀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평생 먹을 꿀 아니겠어? 파리 입장에서는 그냥 정신을 팔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흉내를 좀 내볼게. 예. 이 뭐야 이거 와 이거 정신 막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는 파리채를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약간 감을 느껴갖고 도망갈 텐데 몰라요. 그러다가 탁 하면은 꿀에 있다가 꿀 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적나라하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 건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another work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 하루 쉬는 날 안 쉬면요 피곤해요. 죽습니다. 안 죽어요. 피곤하다고 하는 분이 골프 치는데 새벽 다시 일납니까?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이 퇴근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도록 텔레비 늦게까지 보고 여기서는 넷플릭스겠지. 그래가지고 매 할 때마다 학시 이런 식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기억합시다. 영적 정신적 안정이 물질과 건강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아멘이 출장 가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내가 저 무서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먼저 예수 믿는 내 가족, 지인들이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짓입니까? 귀찮을 정도로 불신자를 향해서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한 짓입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아무 자비가 끊어진 그 무서운 지옥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면 끔찍해요. 누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자가 간 지옥,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많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부활절과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지옥의 길로 가면 안 돼. dangerous. 위험하다. stop.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영원히 후회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왔어요. 내가 교회만 다녔다. 그냥 인발부 하지 못하고 겉에서 빌렁빌렁 이렇게 돌고 있는 나의 모습.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확실하게 한 구절로 제가 말씀드리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실제적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지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나 거기 절대 가기 싫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고 평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기를 원해요. 아둥바둥하는 내 삶을, 여유가 없는 내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물질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냥 따라온다는 이 사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 예수 한번 잘 믿어볼게요. 결단하시는 분 오른손 조용히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 예수 영접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확정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오른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손 드신 분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며 확신하며 확정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나의 죄가 완전히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 나눔 축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며 오늘도 예수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확정하며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며 내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이제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는 귀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